육체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용하는 만큼이 나의 운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렇게 그 몸과 영혼을 구별짓지 않는다, 전인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삶,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이, 그게 몸의 활동이 됐든 우리의 그 영적인 활동이 됐든 그 모든 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쭉 보고 오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문돌이 아니에요? 네, 저는 문송합니다. 저는 문돌이라서 뇌에 대해서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알지 못하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무리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많은 분들 계셔도 자기 전공만 알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같이 알아보자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생각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핵심적인 그런 상황, 우리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머리의 사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로잡히게 된다. 3,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계속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느껴지는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에 굉장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계속 찌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생각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하게 하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그건 맞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중에,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기존의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디서 합니까? 당연히 뇌에서 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오늘 생각을 사로잡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이 기관인 뇌에서 무슨 일들을 벌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핵심을 우리가 알면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이거 알게 되면, 여기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도 훨씬 더 그 나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에 대해서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긴장하지 말아요. 100% 그냥 아무것도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울 것도 없어. 내가 외우기 싫어서 그렇게 안 했어. 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 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딱 하나인데, 사용하는 것을 더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을 더 발달시키고, 쓰지 않는 것은 다 없애버린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죽여버리고, 사용하는 것은 더 살려낸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잘하고 발달하게 되어 있고, 한 번도 안 해보고 어쩌다가 끊겨지고 그런 것들은 훨씬 힘들어하고 못하게 된다. 이게 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그 티모시 제닉스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신과 전문인데 거기서 뇌를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그렇군 읽으면 돼요. 들어보십시오. 아이의 뇌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출생 직후가 8세 때보다 수억 개나 더 많다. 생애 첫 8년 동안 뇌가 수억 개의 신경세포를 제거하느라 바쁜 것이다. 다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별로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미켈란젤로의 대리석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였던 어떤 것이 작업을 통해 놀라운 예술작품으로 변한다. 뇌도 세상에 나올 때 교육과 환경과 경험을 통해 다듬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가 보존되고 강화되고 팽창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제거되거나 소멸되거나 재배치된다. 사용되는 신경회로는 그대로 남지만 그냥 놀려두는 신경회로는 발육되지 못하거나 제거된다. 미켈란젤로 비유가 와닿죠. 처음에 태어나서 도대체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는 일은 뭐냐? 계속 돌 깨는 데 바쁘다는 거예요. 버려 이렇게 버려 이거 안 쓴대. 버려 계속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쓰는 것만 남기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청년이 된다. 그게 그 학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사로잡힌다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의 앞으로 내 머릿속에서 있는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라고 했을 때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죠. 사용하는 만큼이 나의 운명이다.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잘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나중엔 어려워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제 많은 그 남성분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분들이 이렇게 그 포르노나 이런 거에 연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만나보면은 이거 못 끊겠다 자기가 얘기해요. 도저히 이게 나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말은 하긴 힘든데 굉장히 내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지금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끊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중독에 심하게 걸렸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막 중독에서 못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뇌의 회로를 인지하면은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연약해지는구나. 그래서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분이 그 갈대 비유를 했어요. 기를 내는 것에 뇌를 비유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신경회로들은 경로들은 허리 높이까지 풀이 자란 풀밭 전역에 걸쳐 나 있는 오솔길과 같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풀이 높이 자라 있으면 풀밭을 지나 걸어가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길을 걸어갈수록 점점 지나기 쉬워진다. 풀은 밟혀 시들게 되며 마침내 흙길이 나버린다. 뇌가 재조정되면서 포르노는 마치 키 큰 풀을 잘라버리는 잡초 제거기처럼 기능하게 된다. 포르노는 뇌 속에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가 된다. 그리고 그 경로를 지나기 쉬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택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이걸 하기가 싫어요. 그래도 하게 되는 나중에 상황이 벌어진다고. 왜? 나 다른 곳은 다 울창한 갈대밭인데 여기만 길인 거야. 왜요? 내가 계속 깎았거든. 이것만. 이 풀만 계속 깎은 거예요. 나중에 훨씬 가기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 인생 변화되고 싶어? 거듭난 인생으로 정말 내 실천적인 삶도 변화되고 싶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가 변화되어야 할 바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생각하라. 길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거 그냥 뭐 어떻게 잘 살아보라는 거지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문이었거든요. 기도를 뭘 텍스트로 적어줘.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에 길이 안 나본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모함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알아서 해. 그럼 주님이 알려주셔. 저는 그렇게 퉁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주간 공동체 기도도 쓰고 뭐 이러죠.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단어도 안 써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야. 내가 제일 이 돈 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싫었던 게 기도문, 뭐 100일 기도, 부부와 함께하는 100일 기도, 뭐 이렇게 뭐 취업을 위한 뭐 50일 뭐 따라하는 기도. 진짜 이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사람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따라하는 기도. 야, 기도문만 쓰고서 책 파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엄청 잘 팔려. 그때 알았지. 나도 그런 걸 써야겠다. 근데 이게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야.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 하는데 길이 막 생기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적용이죠. 노출과 반복, 시도가
효과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출시키고 반복시키고 시도해 보는 게 이해되고 효과가 났구나라는 거랑 상관없이 노출과 시도, 반복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죠. 뭐 내 마음 상태가 어쩌고 기분이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말을 되뇌어야 돼요. 그러면 변하게 된다. 그 뇌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말이야.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 인구도 없다는데 결혼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비난했어. 어이구 저렇게 고리타분한 생각 좀 하는 사람들 좀 봐봐라. 그걸 본다고 야 결혼을 안 하냐? 이렇게 다 비난했어. 나도 그랬어 심지어. 근데 사람의 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거랑 상관없대. 그것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잖아요. 저거 행복하네. 저게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많이 노출되고 보잖아요. 사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길을 냈어. 근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뭔지,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갈등을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 건지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본 건 뭐예요? 혼자 잘 사는 법, 혼자 즐거워하는 법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럼 내가 똑같은 둘 인생을 결정을 해야 돼요.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어디에 쉽게 가겠어요? 혼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쉬운 길 가요. 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청소년길 영상물 노출시키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연애 오락물. 그게 아주 애들한테 치명적이다. 왜? 언제나 뭘 보고 감정만 동요하는 법을 배워서 막 솔로 지옥 막 이런 것만 막 계속 보여주는 거야 막. 근데 그 어린애들도 막 보잖아요. 그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연애 오락물이란 가상의 또는 인위적 연기를 통해 감정 반응을 일으키되 비판적 사고는 거의 배제할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연애 프로그램의 주된 효과는 대뇌 변연계를 흥분시킴과 동시에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 단어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연애 오락물의 목적은 청중의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따라서 감정 반응이 강할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비판적 생각을 아예 봉쇄한 채로 웃음, 눈물, 두려움, 흥분, 분노, 짜증, 좌절 따위만 유발하려 한다. 그게 계속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문제의 관건은 신경의 발육이다. 연애 오락물을 통해 대뇌 변연계가 과도히 자극되면 아이들을 뇌의 균형을 잃은 채로 성장한다. 사춘기가 되어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 대뇌 변연계가 흥분되면서 감정이 불안해진다. 그런 10대 아이들은 대뇌 변연계를 처리하고 제어해야 할 전전두피질은 제대로 발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중추만 지나치게 발육되어 있다. 그래서 주의력 문제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감정 기복과 충동성과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 똑같은 게 뮤직비디오 보는 거. 다 비슷한 결과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뭐에 길을 내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된 대로 간다고. 그래서 스트레스의 양육을 못 받고 이런 그 폭력적인 집에 자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거기만 나본 거예요. 평안 가운데 거해보질 못한 거야. 성인이 됐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우울증이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가만 봐봐. 이상이 없어 인생에. 갑자기 힘 빠져. 갑자기 무기력증이야. 갑자기 우울해졌대.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그 균형 있는 생각을 못한 내가 늘 하던 경험한 그 상처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끄고 반복해야 돼. 그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그거 진짜 헛된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적어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공예배 참석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언제까지 떠먹여 줄 거야?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죠? 여러분 쉽게 설교하면 이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뇌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했던 걸 이해하는 거야. 다 종합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종합적으로 그 분위기와 어투와 어조와 드러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있구나 확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돼요? 노출돼야 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아무것도 이해 못해. 계속 줘라. 어쩌다가 한마디 하거든.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얘네들은 이해 못한대. 쉬운 걸로 갖다 떠먹여줘야 된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발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3학년 2학년 올라오면 올라와야 돼요. 재미없지? 앉아있어. 그게 네 성공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보다는 노출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냥 참석하십시오. 저녁 예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냥 앉아있어. 계속 와. 기도할 때 쟤는 울어. 뭐야? 뭐 이상해. 방언도 해. 막 뭐 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냥. 그럼 또 나도 어느 순간 똑같아요. 예배도 처음에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해. 어느 순간 또 나도 하고 있어. 두 번째, 머리의 적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했잖아요. 이것을 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알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는 우리 지금 이 육체 복음 세팅을 그렇게 잡았어. 첫 번째 대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역할, 우리가 그 기관의 역할을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 안에서 유비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는 조직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래요. 머리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몸된 지체다. 골로새서 11장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래요?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래요. 머리에서 힘을 공급하고 머리에서 신경을 전달해서 행동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몸된 지체임을 알 수 있죠. 머리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사고하는 한 가지 인생 전체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조직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중요해요. 내 월급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서도 아니 왜 나한테 이 업무를 맡기는 거야? 나는 저거를 하고 싶은데. 이 교회 와서도 왜 날 안 챙겨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개인적 사고죠. 나한테 뭐가 왔냐?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그거 필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모두가 지금 있다 보니까 온 회사에서 지금 난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점심에 식사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한대. 아무도. 그 누구도 다 죽어라.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다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이 뭐냐?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사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속해 있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몸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이게 내 근원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몸된 교회 안에서 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원하십니까? 조직적 사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 사회로 나가봐요. 여러분이 살아봐요. 어디를 딱 가면 기본적으로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봉 얼마 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다고. 이게 조직적 사고예요. 그냥 네가 세상에서 말하는 야, 넌 좀 조직 생활 좀 해봐라. 너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냐? 사회성을 좀 많아지기 위해서,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얘기를 한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조직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조직 안에서 원치 않는 일, 혹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할 때 우리가 내 인생은 손해보는 게 아닌가? 나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곳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왜요? 조직적 사고를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머리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죠. 내가 머리 대신 주님 따라서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거기서 내가 지금은 요 역할을 하는 게 맞겠어. 이 가정에서는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게 맞겠어. 지금은 내가 애를 좀 충실하게 봐줘야 돼.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했어요. 느껴진 두려움이 뭐예요? 이러다 내 인생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적 사고에는 그게 없다고. 왜? 이 조직에 누가 보냈는데? 머리가 보냈잖아요. 이 일을 할 때 내 미래가 가장 크게 열릴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회사에서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몇 년 지나고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야기들이 있어. 여기 왜 보내신지 알겠대. 아유, 그 말을 2년 전에나 하지, 3년 전에나 하지.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는 몰라. 절대 말 안 들어. 이 회사는 나 필요도 없어요. 막 진짜 나 진짜 볼만해요. 죽겠다고. 이해돼. 근데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연봉의 수준, 복지가 어떻고 다 그런 거 다 제치고 가장 중요한 사고가 뭐예요? 조직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야, 너 그러면 손해봐. 아니야. 여기서 내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결정했는데 그 조직을 따르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병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폴 브랜드 교수님이라고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승이 제자들을 통해 이를 확장하고 뇌가 충직한 세포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 신경계 질환자 가운데 다수가 무지하거나 정신적으로 모자라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그들의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삐꾸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돼. 이해되세요? 험한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결을 탈 수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엄청 계산하고 막 진짜 막 치열하게 여기서 이 연봉 해가지고 이거 이직해가지고 요렇게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렇게 나는 요런 거를 할 거야. 인생이 막 불행해. 막 왜 어쩌다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요? 조직적 사고가 아니. 뇌는 그걸 명하지 않았다고. 머리는 그걸 명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 앞길을 가고 있는데 맨날 이게 몸이랑 안 맞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어느 순간 이 조직적 사고에 순응하잖아요. 내 인생이 즐거워져.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데도 확신이 생겨. 제가 포스코 나오는 날까지 내가 신문 배달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편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어가지고 저는 마지막 날까지 내 밑에 후임들이 다 지방으로 갔어. 나만 서울이에요. 마지막 서울 라인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끝까지 막내를 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 맨날 사람들 그러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막 맨날.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왜요? 조직적 사고거든. 주님이 나한테 이 자리 주셨어. 그 다음은 나 제일 좋은 데 갈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조직적 사고 엄청난 중요한 통찰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내가 그 몸된 지체라는 그 사고가 있을 때 유비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 위임의 지혜. 그래서 오늘 두 개예요. 조직적 사고, 위임의 지혜. 뇌는 늘 어떤 일을 하냐? 자기 혼자 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자기가 하고 다 임파워링이라고 그러죠. 위임해 줄 아는 지혜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머리가 어떻게 일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야, 비켜봐. 판단도 못하는 주제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서로가 귀하지 않다, 너는 필요가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 이 머리가 지금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역할과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는 거겠죠. 이 조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느 영역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든지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임의 지혜예요. 임파워링. 임파워링이 뭐야? 그한테 파워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못해요.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붙어서 신입사원한테 일을 알려주고, 내가 너무 잘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똑같이 잘할 수 있을지 누군가를 키워내는 것.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뭐 어디 학교 선생님입니다. 내가 뭐 영유아부를 뭐 담당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제자를 키워내고 양육하고 후임한테 내 시간을 쓰는 거, 다 위임이죠. 무언가 내가 하던 일, 쟤는 못하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나 머리가 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지금 뭐가 보람이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없냐? 위임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 그래서 혼자 할 줄만 알아. 내가 너무 잘해. 그래서 안 알려줘. 그리고 누가 좀 와보면 키울 줄을 몰라,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였어요. 근데 한 6개월, 1년 일하면 너무 잘해. 그래서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못 가르치잖아? 윗사람 책임이야. 리더는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다고. 내가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위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형제님 있거든요. 목이 좋아서 프랜차이즈 잘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교묘하게 잘 되게 만드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쫙 얘기하는데, 야, 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 좀 해라. 프랜차이즈 하려는 사람들 뜯어말리고 이거 좀 들으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냥 확실히 느껴요. 얘를 안 만나면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하겠다. 전 거의 그런 확신이 거의 들 정도였어요. 다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위임이에요. 할 줄 알게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적 사고, 위임의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머리의 허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머리가 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용할 때였죠. 어떻게 머리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장 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셨습니까? 가장 아래의 역할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으신, 머리가 시킨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바닥의 역할이었죠. 죽으라는 역할이었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뇌 속에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조직적 사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가장 높이고,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해 하고,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조직적 사고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맡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일을 해서요? 가장 무너지는, 가장 부서지는, 가장 낮아지는 역할을 맡으시면서 그렇게 되셨다. 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높이셨다는 것을 알 때 그 안에서 내 인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아지기를 원하는데, 이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야, 생각은 딴짓하고 내가 행동만 악하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을 수도 없이 참되고 옳고 그 생각들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면서 내 생각의 회로들을 바꾸면서 거듭나고 조직적 사고, 원하시는 위치,
이 위치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늘 고민하면서 그걸 우선하고 위임의 지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더 잘되고 더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사고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리라. 이 담대한 마음 가지고 조직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